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호세아서 10장 1절로 3절을 먼저 읽습니다. 1264쪽에 있고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거스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이제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설레게 하는 문자가 있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문자를 받으면 설렌다고 그러네요. 여러분은 어떤 문자를 받아야 가슴이 설렐지 모르겠지만 요즘 친구들은 이런 문자를 받으면 설렌대요. 아빠가 20만 원 입금했다. 가슴이 설렌대요. 그 다음에 주문하신 음식이 5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설렌대요. 마지막 하나는 주문하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일하다가도 택배 내가 주문한 게 제대로 왔나 막 가슴이 설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보다 이제 이틀 있으면 부흥회가 시작합니다. 한 3년 만에 시작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목회 일정에 따라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에 두신 때에 예배에 두신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서 자라났던 동네가 있습니다. 나사렛이고 가버나움인데요. 근데 이 본 동네에 가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능력을 많이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잖아요. 저 목수 요셉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 아는 수준에서만 믿으려고 하니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야, 그 다음에 유다의 형이고 막 이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나타내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반드시 기적과 부흥의 역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옥토가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씨가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에 떨어지면 싹은 틔우긴 틔우는데 자라나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옥토밭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니까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30배로 준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10,000원을 헌금했으면 하나님이 30만 원 줄 거다, 이렇게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로 역사하고 60배로 역사하고 100배로 역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크기가 넓어져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100배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려면, 옥토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해도 은혜 받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옥토가 좋은 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이동환 목사가 오고 유기성 목사가 오고 이찬수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최수종 장로나 이런 사람도 오잖아요. 그런데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내 마음밭이 옥토밭 되면 그 말씀에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갈아엎는 거죠. 묵은 땅이 뭡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버림받은 땅입니다. 방치된 땅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땅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 기도 안 하시나? 은혜가 없네.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밭이 지금 이렇게 묵은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호세아서에 어쩌다가 우리의 마음밭, 이 땅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을까? 그게 몇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아멘. 우상의 제단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 때가 언제였냐면 열매가 많을 때가 그랬습니다. 땅이 번영할 때가 그렇습니다. 묵은 땅이 언제 되냐면 경제적인 부요함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할 때요, 다른 곳에 눈 돌릴 여력이 없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다른 취미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삶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세상 재미있는 거를 찾아갑니다. 세상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오락과 쾌락을 찾아갑니다. 거기서부터 묵은 땅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요, 그들이 잘못 저질렀던 죄가 있었죠. 대부분이 뭐였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어요. 광야길 힘드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또 하나님 놀랍게도요, 40년 동안 옷 한 벌 헤어지지 닳아지지 않게 하셨고요, 발이 부릅지도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맨날 같은 옷 입고 있으니 이게 그렇잖아요. 다른 옷도 입어봐야 되는데 맨날 그 옷이 그 옷인지라.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은 했어요. 가끔 그 모함 여인에게 이제 한번 했지만, 이 광야 때는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들어갔네요. 거기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니 그때는 무슨 죄를 져요? 원망 불평 안 해요. 거기서는 갖가진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요. 광야에 있을 때는 우상 숭배 별로 안 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삶이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았다고요. 근데 여유가 있으니까요, 세상 재미와 우상들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각했을 때 나의 신혼의 때는 광야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았거든요.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그게 광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절이 좋았어요. 좋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어렵게 살 때는 방 한 칸에서 가족들이 다 잤는데 이제는 좀 여유로우니까 부부도 남편 방 따로, 아내 방 따로, 얘들 방 따로 다 따로따로 산다고. 그래서 같은 집에 살아도 얼굴도 잘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와요.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썼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요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면 내가 남의 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부하면은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간식 정도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간식은 안 먹어도 돼요. 배부르니까. 근데 가끔 생각나면 먹잖아요.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한 끼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경제적인 부유함이 때론 우리를
묵은 땅 되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요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그 땅이 열매가 많으니까, 번영하니까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여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 품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마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것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둬요. 마치 보험을 하나만 든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놓고 이게 안 되면 이곳으로 가고 이게 안 되면 이곳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13절 볼까요?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이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또 용사도 의지하고 의지할 걸 너무 많이 두다 보니 마음이 분산되더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발 두고 세상에 한 발 두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묵은 땅으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끊어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일부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가 되어주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내가 너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오직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양보하셨어요. 11조도 10분의 9도 너 갖고 1만 나 주라. 주일을 성수하는 거 그래 나머지는 열심히 일하되 이 한날은 내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마음만큼은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만큼은 100%로 원하더라는 거예요. 50이 아니에요. 반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마음이 전부 하나님으로 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 좋은 땅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언제 묵은 땅이 되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대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에요. 왕이 있다면 왕을 두려워할 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간섭하지 말아요. 알아서 하겠대요. 그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용한 의사도요 못 고치는 환자가 있어요.
제 병은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 제가 제 마음대로 할게요. 그러면 못 고칩니다. 의사 말 들어야 병을 고치는데 자기가 의사 노릇하고 있으니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가끔 신앙에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록 코로나가 좀 있었지만 신이 같이 나와서 함께 믿음 생활 하시죠.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신대요. 지금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일이 바빠져. 제가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니에요. 늘 마음을 가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고 하시더니 아직까지 안 보여요. 여러분, 신앙은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들 알아서 잘 믿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서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감정대로 할 거야. 여기 12절에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제는 네 자신만을, 네 스스로가 왕되는 삶을 살지 말고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갈아엎으라고요? 다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언제 갈아엎자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시골에서 한 10년 넘게 목회하다 보니까요, 겨울 되면 땅이 얼마나 굳어졌어요. 근데 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이제 갈아엎어야 되는데 호미로는 안 됩니다. 호미로 이 땅을 어떻게 갈아엎어요? 그 다음에 잠시 방치된 땅, 그 다음에 뭐 황무지 같은 땅을 어떻게 호미로 일굽니까? 안 일궈져요. 그래서 트랙터로요, 다다다다다다 하면 이게 흙이 막 돌아갑니다. 기계가 필요하더라고요. 트랙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묵은 땅을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갈아엎는다고 하는 것은 호미질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굳어져서 호미조차도 박아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항무지가 되고 빈들이 되어 버렸다 할지라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서 촉촉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밭을 옥토밭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마음이 점점 묵은 땅이 되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고 감동도 없고 그냥 습관에 쫓아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거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열매가 없고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에 묵은 땅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 오늘 주의 성령으로 갈아엎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